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강도가 굉장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그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타이르고 또 설득하는 그런 어조, 또 그리고 강도였는데 6장, 7장 이후부터 오면서 계속 더 강해져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믿음이 비교적 견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강한 방법을 쓰시고, 믿음이 비교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설득하고 타이르시죠. 들으면 우리가 큰 복을 받는 것이고, 듣지 못하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다.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19절에 보면 13장 19절에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13장 19절에서 봉쇄란 말을 써요. 봉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애굽.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게 하고 도와주는 그 사람도 도움을 받는 유다도 하나님이 다 흩어오시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보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아멘.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만 있어요. 이게 시선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이 아닌 징계들이 우리에게 내린다. 오늘 본문에도 더 강한 말씀을 하세요. 14장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웠도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게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옛날에 시골에 보면 천수답 있잖아요. 산에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산에서 어디 물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빗물을 가져가지고 그 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면요,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디에서 물을 가져오느냐면 저 위에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강원도 정도 돼요. 거기서 갈릴리에서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이프를 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까지 그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가로수도 그 물이 없습니다. 뿌리에서.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내려온 그 호수의 물을 이 작은 호수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위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완전 식수도 차단이 되고 식물들도 다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물을 중단하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가뭄이 들게 하시겠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자잖아요. 공급자. 근데 하나님이 공급원이신데 공급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마시고 먹고 자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원인데 공급을 끊어버리시면 우리는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공급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공급을 차단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0절에 보면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칼,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할 것이고, 기근, 2절에서 6절 가운데 말씀하신 기근, 가뭄 때문에 심한 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연병,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쓰신 방법이 이겁니다. 전쟁, 칼, 기근, 연병. 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들이 굉장히, 이 연병이란 말은 이제 창절부사, 장티푸스, 열병 그런데 그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코로나 비슷한 걸 거예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내 백성을 치시겠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먹을 거 다 차단시켰잖아요. 공급원 다 차단시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보내시죠. 적군들을 보내시죠. 또 연병 같은 그런 질병을 보내시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네, 이 백성들이 번제, 소제, 희생, 금식 이게 다 뭐죠? 종교의식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금식 잘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씩 전통적으로 금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래요? 그 금식해도 내가 안 받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번제 드립니다. 소제 드립니다. 짐승자가 드려요. 안식일 지켜요. 유월절 지켜요. 절기 다 지킵니다. 근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 이게 안 받는다. 나를 떠나서 하는 너희들의 그런 의식, 너희들의 금식, 그거 안 받는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칼, 기근, 병으로, 질병으로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3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가장 정확한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벌로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잘못 들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연설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에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2번째가 사람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오는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보내셨지? 잘 묵상을 해야 돼요. 네. 자기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사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양육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3번째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연이 없어요. 네,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의 리모컨을 가지고 다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고칠 것은 고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런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모든 것 다 차단된다고 보면 돼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 가도 그런 얘기 신통, 인통, 물통 뭐 이런 얘기 해서 아이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그건 맞더라고요.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인통,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죠. 또 인통해야 물통합니다. 이게 다 연결됐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유기적 관계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어느 하나만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건 다 막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인간관계가 자꾸 막히지? 그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 물질의 문제가 자꾸 막히지? 내가 사업을 잘하는데 왜 그러지? 그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유가 뭐냐?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이유가 뭐냐? 어그러진 길을 어그러진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시선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시선이. 네. 그들의 시선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징계를 하신다. 아프긴 아프죠.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실 때는 아파요. 육신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로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8절, 9절을 봐야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프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중보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이게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를 대려고 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시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중보기도 하고 회개를 기도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기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만일 예레미야가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매우 절망입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귀가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못 들어요. 이 가슴이 딱 굳어버려요.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도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귀가 이미 다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거기 보세요.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소망 구원자.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많아요. 앞으로 뒤에 가보면 그 기간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이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 중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우리가 그대로 자꾸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해야 돼.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중심은 본심은 긍휼이에요. 긍휼. 그 긍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절망에 빠져서 기도한다면 우위를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안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옛날에 그 나이제리아인가요? 나이제리아에서 왔던 누구 있었는데 현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잘 나갔던 분이에요. 아주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브레이크가 딱 걸려가지고 코가 껴가지고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인데 자기 간증하는 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이분이 나이제리아 수도에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에요. 30대 때 벌써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더라고요. 누구나. 나이제리아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일본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나가면 점점 사람이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중 8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때 당시 50대였는데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약해지더래요. 예배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예 중단이 돼버리고 말씀 묵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원래 이랬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배 철저하게 드렸던 예배자였고 매일 말씀 묵상했던 사람이고 기도를 호흡처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이게 점점 등한시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어느 날 이분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건강을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 가운데 한 부분만 딱 건드려 사람은요, 말 자체를 못해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대단한 존재죠.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강력한 육체적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거를 다 내려놨대잖아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걸음 한 걸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분이 그 케이스야.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서서히 이제 양심이 돌아오고 믿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막 할 때도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거기도 계셨더래요. 자기 눈이 안 보여서 그랬던 거지 하나님 거기까지 와 계셨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서 그냥 자행자제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자기 뒤에서 자기를 다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열정은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는 한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안 놓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현실적으로 볼 때 유다 백성들은 절대 절망이에요.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신 중보기도 하며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 절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를 인간적으로 보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자신을 봐서도 우리가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으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건만 무지하고 연약하여 죄의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서 말씀도 버리고 시선이 하나님께부터 멀어져 있을 때 모든 것들을 차단하시고 봉쇄하시고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